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되고 피곤한 삶을 살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학기 말 시험이 있고 제출해야 될 페이퍼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복잡하고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의 그 마음이 저의 설교로 인하여서 분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지만 제가 설교자가 이전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도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의 은혜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몸에 병이 들거나 아니면 아프면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허리 아플 때, 막 배 아플 때, 머리 아플 때 내가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빨리 기도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아마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만일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있거나, 아니면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영험하다는 소식을 들은 소문이 있다면, 어쩌면 병이 났을 때 가서 기도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병원에 갈까 하는 생각보다 더 먼저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처럼 기도의 능력도 없고 병을 고쳐본 적도 없는 목사는 아마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러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간다든지 할 때가 있는데, 이런저런 데가 아프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병원엔 가보셨나요? 하는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하는 말을 저는 제일 먼저 합니다. 밤 12시에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으면 저도 다급한 마음이 생기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화하는 분들에게 앰뷸런스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이 조급해하고 또 조마조마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픈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걱정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까? 왜 나는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기도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앰뷸런스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나는 왜 그렇게 말을 할까 하는 저 자신에 관해서 꽤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버려서 그래서 온전케 해준다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인들을 찾아가서 제가 기도하고 수술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퇴원을 시켜본 적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신유의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아들이 뭐 이마가 이 불덩이 같이 뜨겁게 열이 오를 때에도 이건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아스피린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하게 되죠.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gift of healing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마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전권적으로 부여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게 만드시는 것, 그게 신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정권적으로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성령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신유의 은사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주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말할 뿐이지 그 사람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 나한테 오세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이 그를 통해서 자주 나타날 때 우리가 신유의 은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동부에서 이 사역할 때 피바디라고 하는 음악대학원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한 16년 인도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피아노를 전공한 친구인데 박사과정을 하면서 마지막 리사이트를 남겨놓고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팔목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팔이 너무 아파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리사이틀인데 피아노를 못 친다고 막 울면서 그냥 너무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길래 제가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팔목이 나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 때문에 다니면서 저는 팔목 전문 목사인데 다른 건 몰라도 특별히 팔목 아픈 사람들은 제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 평생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제게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자주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평생에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죠. 제 믿음이 부족해서이고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확신 때문이기도 하고 의학에 대한 신학적인 저의 입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을 찾기도 하고 병원을 먼저 가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그 신유의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보면 내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는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만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더 선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런 능력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안 하시지만 내가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해본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주 목회 초기에는 속물적인 생각을 조금 했던 적이 있는 것을, 개척할 당시에 교회가 막 개척해서 어려울 때는 조금 속물적인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제게 만일 신유의 능력만 있다면, 특별히 이 당뇨만 좀 고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대박 날 텐데 교회로 그냥 이 교인들이 막 밀려올 텐데, 뭐 그런 생각을 아주 조금 해본 적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야 좋은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고, 몸이 아프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바빠도 꼭 함께 기도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쩌다가 병이 낫는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갑자기 유명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도 아니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거나 아니면 교인들에게 능력 있는 목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병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초능적인 능력을 믿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응하신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는 많이 다니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에서 장로들이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되니까 틀림없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다면 병이 들었을 때 저를 부르는 것은 쓸데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병을 들었을 때 오히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르라든지 아니면은 이 교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병든 사람들이, 교인 중에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당시의 목사들은 모두가 다 이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목적 때문에 목사를 부르라고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정해 주신 그 기능과 그리고 사역은 의사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면서 우선 무엇보다 먼저 혹은 의원을 부르지 말고 목사를 부르라, 의원을 부르지 말고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한 것에 특별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누구든지 병든 사람이 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고, 몸에 병이 들면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병이 드는 이유는 정말로 다양하죠. 뭐 의학적인 이유는 차지하더라도 사람들이 병이 들게 되는 성경의 기록들만 보더라도 사람이 아픈 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인내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징계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데려가시기 위한 수단으로 몸에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항상 묻는 질문이 why?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할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아픈 거지?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 why를 묻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만 묻죠.
저희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그 간절함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짐작은 하죠. 저는 제가 왜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죠? 왜 평생을 저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합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 때문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냥 그래 보이는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제가 장애인이 되게 하셨을까? 제 외모 때문이에요. 이 외모로는 연예인 한다 그러고 목사 안 한다 그럴까 봐 그냥 너는 목사 하나 해라. 그래서 그 탁월한 외모를 주셨지만 그 외모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그냥 목회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주셨다 생각하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이유지만 정말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 욥기를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왜 읽으라고 할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욥기를 읽는 이유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 그런 이유라면 그냥 욥기 2장까지만 읽으라 그래야 돼요. 3장부터는 욥이 원망을 해요. 출생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욥기를 읽으라고 한다면 욥기 42장만 읽으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 그 3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그 욥의 친구들하고 욥의 대화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사실 욥은 끔찍한 고난을 당했거든요. 자식들 10명 동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 몸에 악창이 나서 온 몸이 병이 들었어요. 견딜 수 없이 그 참혹한 모습, 너무 가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 돌로 몸을 긁어서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또 떨어지고 나면 또 피가 흐르고 그야말로 누가 보기에도 끔찍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친구들이 와서 보고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울었어요. 일주일 동안을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신학적 전제는 바꾸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신학적인 전제는 누구든지 병을 갖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러한 그 retribution theology에 아주 익숙해져 있던 당시 제 친구들은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회개하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다시 세워주실 테니까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마치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욥의 친구들이 옳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도 욥기 8장 7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작지만 크게 될 것이라는 주로 이제 식당에 간다든지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고 그렇게 그 성경 구절들이 써 있는 걸 보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욥이 했던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빌닷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배경은 욥이 그 가족들을, 특별히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이 부분은 싹 빼고 그냥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너무 괜찮아 보여서 우리는 종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약속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이 발상에서 그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데 욥은 지속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르죠, 정말로.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내가 봐, 이렇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니까 교만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욥이 말하고 있는 그 증언들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과 허물을 보고 치신다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앞에서 아무도 제대로 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잘못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온전히 깨끗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하여서 나를 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데 왜 멀쩡하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 속에는 은연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너는 문제 있어 라는 그러한 의미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이 대신 친구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안 받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사실은 그들은 교만함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 고난의 원인, 욥이 당했던 고난의 원인은 고난 중에 불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욥기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욥기를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욥이 절규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질문 가운데 욥이 원했던 것은 고난의 원인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거기 계셨습니까?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40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욥은 내가 지금까지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 중에도,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 질병 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고 거기에 계시다면 그러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욥기가 주고 있는 메시지인데, 사실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의학적인 이유는 차지하고라도 영적인 이유도 몰라요. 징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죠.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만 쉬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경우에 목사가 찾아가서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은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바로 목사들이 찾아가서 기도하는 이유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찾으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뭐든지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관계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라저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멕시코에서 선교를 한 12년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멕시코에서 12년 동안 선교를 했던 그 목사님이 멕시코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들기더래요. 나가 보았습니다.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멕시코 여자아이가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그 앞에 아주 꾀지지한 모습을 하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를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4개월 전에 알코올 중독자인 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집을 도망 나온 이 아이가 지난 4개월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그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때로는 구걸을 하기도 하고 그냥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그렇게 흘러 그 마을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걸 알고는 혹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집 문을 두들긴 거죠. 이 그린레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찾아온 그 아이에게 그냥 저녁 한 끼를 먹여서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건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두고 가족들이 의논을 했는데 당시 그린레이에게 딸이 4이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의논을 하고 그들이 내린 결정은 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이해를 구하고 그 아이도 좋게 여겨서 이제 입양 절차를 시작해서 마침내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린레이가 그 여자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야.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니까 뭐든지 내가 필요한 건 나한테 말해라. 이 집에 있는 건 내가 다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ask me anything. I am your father. 이 아이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닥터 그린레이에게 한 번도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해요. 한 번도 뭘 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달라고 하지 못하는지,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도 그것을 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죠. 혹시 이걸 구했다가 내가 미움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아니 너무 불안했을지도 모르죠. 지금 받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구해?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아이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이가 3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24살인데 이 아이는 1살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한국에서 입양해서 저희 집에 왔는데요. 저는 이 아이가 순한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그 아이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한 번도 저에게 뭘 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 그러지를 않아요. 제가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It's okay. I'm okay. 괜찮대요. 항상 괜찮대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딸이 결혼식을 동부에서 하게 되어서 제 아내는 딸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먼저 가고 저는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결혼식에 전날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가기 이틀 전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큰일을 앞두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다치면 어떡해? 뭐 많이 다쳤어? 라고 물었더니 조금 아프대요. 제가 그 아이에게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집에 못 들어가고 우리 집 근처에 한의원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내가 말씀드려 놓을게. 그 집사님이 와서 좀 침을 놓고 봐주시면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제 아들 늘 하는 말, It's okay.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집사님이 와서 침을 놓고 가셨어요. 다리가 좀 붓기는 했는데 한 번 더 맞아봐야 되겠다고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제 아들에게 내일 한 번만 더 맞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자라고 했더니 그러자 그래요.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로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이 방에서 나왔는데 우리 아들 방을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켜져 있길래 제가 방으로 들어갔죠. 이 아이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많이 아파? I'm okay. 아프면 말해. 괜찮아. 오늘 난 오늘 너무 바쁘고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너무 바쁘니까 집사님이 오늘 오후에 오셔서 또 침 한번 놓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겠지? 괜찮다고 걱정 말래요. 그리고 제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자꾸만 걸려요. 불편해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멀전시로 갔습니다. 이멀전시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쭉 보더니 조금 놀래요.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이걸 참았느냐고. 그래요. 다리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뼈가 2개가 부러져서 엇갈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하고 제 마음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죠. 그 미안해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차에 태우는데 차 뒤에 타자마자 저희 아들이 울면서 딱 2마디를 해요. 울면서 Daddy, I'm so sorry. And I truly thank you. 아빠 미안해. 그리고 아빠 고마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 뭐가 확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미안하다는 게 뭐야? 고맙다는 게 뭐야? 그럴 때는 화를 내는 거야. 지금 다리 부러졌대잖아. 그러면 너는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들었지? 다리 부러졌대는데 그냥 치만 맞으면 된다고? 누가 더 중요한데 아빠는 그렇게 따지는 거야. 미안해가 뭐야? 고맙다가 뭐야? 그 아이는 그런데 자기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아직까지도 못해요. 물론 그건 그 아이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성격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때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얘는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얘는 내가 아직도 어려운가? 그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Ask me anything and seek and knock the door.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건 네가 구하는 건 다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힘들면 말해. 그러니까 아프면 말해.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다면 달라 그래. 물론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건 위험한데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마음씨 좋은 마음씨 좋은 어떤 창고지기 매니저를 잘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이죠. 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그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때로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면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라고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신 적도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한 이유란 말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기보다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겠죠.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며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한 붙들어주는 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라는 말이죠. 비록 죽음이 확정된 병상조차 믿음의 식구들이 찾아가는 것은 이번에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그러한 그 거짓된 확신이나 아니면 꼭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망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이번에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교회가 같이 하겠다는 그 간절함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 교회는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죽음이 확정된 병상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생각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기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기름 대신에 성수 혹은 생수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마치 이 기름이나 혹은 생수가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바르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특정한 목사나 장로가 기도한 물은 효험이 있어서 그 물을 먹고 마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한 20년쯤 전에 한국에 있는 만민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재록 씨가 목사인데 지금은 감옥에 가 있지만, 이재록 이 씨가 목회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너무 센세이셔널했기 때문에 PD수첩에서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PD수첩 프로를 봤는데요, 그 기자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재록 씨는 그 만민중앙교회 뒷뜰에 10개의 수도꼭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는데요, 그 분무기에 붙어있는 레이블이 창조의 근본된 권능의 물이라는 그 물이었습니다. 무안이라고 하는 그 이재록 씨의 고향에서 끌어온 물입니다. 그 고향에서 끌어온 물인데 이 물이 효험이 있어서 만병통치약처럼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안수한 그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인들을 취재를 하는데 이 교인들은 정말로 그 물이 그 만병통치약이고 모든 일에 효험이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자가 한 교인하고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이 물을 먹고 마시면 다 낫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럼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죽어가는 백합이나 아니면 병아리에 뿌리면 병아리가 다시 살아나고 꽃이 소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컴퓨터나 냉장고에 뿌리면 그러면 작동하지 않던 기계들도 작동합니다. 먹고 마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만민중앙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창조의 근본된 그 권능의 물 간증들을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간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호감을 가질 만한, 이 물의 효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겨요.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기는 그 간증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물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도한 그 물이 효험이 있거나 그 기름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서 그의 나병이 나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요단강 물의 효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른 나환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요단강에 들어갔다고 몸이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이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실로암 물에서 그 눈을 씻고 난 다음에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물에 효험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효험이 없어요. 침에 효험이 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침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레이스풀한 장면은 아니에요. 사막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발랐다면 도대체 몇 번을 캬캬 하셨을까? 얼마나 걸쭉하게 캬캬하고 침을 뱉어내셔야 그래야 진흙이 개어질까 생각해 보면 저는 싫어요. 그 장면이 예수님 침이라도 저는 싫은데 그걸 탁 해서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존 켈빈이 그나마 그럴듯한 해석을 하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치유는 어떤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Could be anything. 그렇지만 그 능력은 주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어떤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무모한 것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일 그럴듯해 보일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참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이죠. 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로암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물이 효험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고대에는 이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아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해 준 적이 있으니까 기름이 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에게 그 이론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만일 기름이 약을 상징해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라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면 왜 기름 바르는 걸 굳이 교회 장로들을 청했을까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집에 기름 있으면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장로들이 했을까? 그게 우선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외상의 약인 경우는 있지만 모든 병의 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 약을 상징했다면 약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명백하게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야 될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이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보기보다,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이 와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장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전히 이 일에 성령을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 일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의미의 일종의 리추얼이죠. 예식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식이기 때문에 기름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즉 우리가 세례를 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는 그러한 예식적 상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과 그 고난의 이 과정을 함께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는 병을 고치는 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침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걸 사명으로 받는다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보는 것은 결국 온 회중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빗 제레마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제레마야라고 하는 설교가가 그 설교 중에 자주 인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니썸이라고 하는 그 문학가가 소설가가 쓴 예화를 그가 자주 인용해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비드 니썸이 쓴 제레마야가 자주 인용하는 그 예화의 일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농부가 있었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농부 모두 다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해 농사에 사활이 걸려 있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아내가 병이 들어서 윌체어에 앉아 있는데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밀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한번 시원하게 와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었고 알맞게 무르익은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번 농사 망치면 집도 농장도 다 내주어야 하고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하시고 이번 농사 풍년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아랫마을에 있던 토마토 농사를 지은 농부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히 염려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은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밤에 비가 오지 않도록 저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윗마을에는 비가 오게 하시고 아랫마을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창가로 몰려가서는 그 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흥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시간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창가로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창가에 모여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제발 이 비가 지나가는 비이기를, 제발 이 비가 멈추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그 비는 폭우가 되어서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았다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같이 아침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그때 그 풍년으로 집도 새로 장만했고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고 5년 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토마토 농사의 가족들도 여전히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땅과 집은 다 내주어서 소작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여전히 윌체어에 앉아 있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밀농사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5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길고 그 험한 터널의 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밀농사의
그 농부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그 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교인들 중에도 정말로 그 긴 그 터널을 지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지만 않으셨더라면 이 서름과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20년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사업이 파산하지 않도록만 해주셨더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아들이 장애가 되지 않게만 해주셨더라면 내가 이 평생의 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때 내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셨고 사랑하는 내 아내를 데려가셨고 하나님은 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에 무심하신 것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아픔과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셨고 그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사고만 나지 않았더라면 토마토 농사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때 만일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나 어디로 갔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편안한 길을 가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 직장을 찾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위험에서 아무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심으로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형통함 가운데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는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의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다 편안했으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힘든 사람이 생기면, 병든 자가 생기면 교회가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을 품으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죄를 고하며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죄가 병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넉넉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교회는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죄를 고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한국 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을걸요. 새벽 예배 4부로 하는 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정말로 열심히 특세를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를 강조해서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거의 모든 기도들이 전부가 다 지나칠 만큼 프라이빗타이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개인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그냥 이 프라이빗한 사적인 행위에 불과한 공동체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맞겠지만,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어우러지라고 하신 그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보다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기도 안에 공동체적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아니면 모이지 않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내 안에 우리 교인들 중에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항상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아이들,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나의 형통함,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는, 그래서 그 주어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그 뜻은 모르지만 원하시는 것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같이 나누라. 자랑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면 공평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준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Pastor Rowe, I don't think God is fair.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 간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네가 감히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그리 말하느냐. 제가 그렇게 말 못했어요. 제가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병변 장애인이었어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자매가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떠는지, 그리고 얼마나 호흡을 몰아쉬면서 버겁게 그 말을 하는지, 그렇게 힘들게 말하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잘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5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2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평함이 나타나는 것은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은 다르게 주셨지만 5 가진 사람은 5을 남겨야 하고 2 가진 사람은 2를 남겨야 하고 하나 가진 사람은 하나를 남기면 돼요. 마치 인간 승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 가진 사람이 헬렌 켈러가 되는 것, 그러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겠죠.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s, not even one. 하나님이 너한테는 1달란트도 아니고 쿼터 탈란트 주신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건 5을 이기라는 게 아니야. 쿼터 탈란트를 가지고 쿼터만 남기면 돼.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야.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버거운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말할 때 너 몇 개 가졌니를 물어요. 너 뭐 할 줄 아니를 물어요.
그런데 교회는 너 몇 개 가졌니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든 둘을 가지고 있든 그 주어진 곳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복되다고 말해줄 수 있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제가 결혼식을 한국에서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한국에서는 제법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결혼식을 갔더니 유명한 사람들이 결혼식에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고 막 우세요. 막 울면서 너무 오늘 결혼식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실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 장애인이고 그리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수한 집안의 외동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마치 제가 무슨 인간 승리한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이고 가난한 집안 그 집에서 이민자의 집에서 그렇게 그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인간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사실 저는 결혼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자매들이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 그러면 네 그러던 시절에 그런데 그런 시절에 제가 제 아내가 그냥 결혼해 주자 그러고 결혼한 건데 그런데 그분은 제가 무슨 인간 승리 무슨 개천에서 용락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 감동받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한국에 아주 큰 재활 이 학교 이사장이셨는데 근데 자기 학교에 와서 그 원우들에게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인간 승리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가서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제가 뭐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 사랑하는 그 이 재활을 하고 있는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이게 얼마나 잔혹한 낭만주의인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만 되는 겁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인간 승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꽤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 두 명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참함과 그리고 패배감을 안겨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은 너도 열심히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 말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중해 그 말입니다. 너 그렇게 안 돼도 돼, 괜찮아, 그래도 너는 귀하다 그 말이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힘들고 버겁고 패배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괜찮아요, 그래도 소중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것을 축복인 것처럼 마치 다섯을 남겨야 되는 사명은 잊어버린 채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높여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능력 위주로 세상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서글픈 이야기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 책인데요. 그 책 세 번째 책에 보면 거기 존이라고 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존이라고 하는 아이는 다운 신드롬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패럴림픽, 스페셜 올림픽에 이제 단거리 선수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있었던 그 올림픽의 단거리 달리기 선수로 이제 참가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을 봐도 이 단거리 선수로 일단 뽑히면요 한 6개월 동안 훈련을 고되게 합니다. 정말로 훈련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열심히 훈련을 하고 6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마침내 시애틀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8명의 다운 신드롬 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섰고요. 시작하는 그 신호와 함께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뛰어나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조안이 넘어졌어요.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한 명이 넘어진 것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서로 연습을 했는데 한 명이 넘어졌으니까 경쟁 상대가 한 명 떨어진 셈이 되죠. 그런데 앞으로 뛰어나갔던 7명의 그 아이들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동시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넘어져 있는 조안이를 보면서 조안이, it's okay, get up, get up, it's okay, 괜찮다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8명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1등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뛰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함께 뛴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었고 누가 더 잘 뛰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넘어짐이 나에게 기회가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죠.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더 빨리 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제쳐놓고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추어 서서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우울해져서 안 된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고. 교회 안에 너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대체가 교회가 일꾼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너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닌데, 교회는 누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같이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서로 품으려고 하고 감싸 안으려고 하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병든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들을 위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함께하라. 그 말이겠죠.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가는 교회,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채우심에서 사명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탈라스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아주 오래전에 이 탈라스 한인 침례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도 이민 와서 또 유학 와서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이 기둥과 같이 지붕과 같이 그리고 또한 그 좋은 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빨리 성장하지 않음이 조급할 수 있고 때로는 자꾸만 약해지는 것 같음이 우리에게 초조함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크고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가 보다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얼마나 서로를 품을 수 있는가 하는 곳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약한 자, 강한 자, 그리고 이 있는 자, 없는 자의 그 굴곡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평지가 되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가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